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시간으로 2019년 3월 21일 벌써 목요일 해가 막 졌네요. 이 시간 라이브 제가 공야의 소리 방송으로 잠깐 이 저녁에 잠깐 하고 싶은 것은 영어권에서 보는 이 시대를 성경 말씀으로 읽는 이 관점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가를 앞에 공야의 소리의 그 시리즈에 맞춰서 그 다음 분야를 지금 잠깐 정해진 시간 한 20, 30분 정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조금 어려운 분야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영적으로는 그 히브리 달력으로는 오늘은 불임절에 와 있습니다. 불임절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 에퀴녹스라는 춘분, 그 다음에 오늘은 슈퍼문이 있던 이렇게 3월 21일 풀문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한 달에 물론 두 번씩 떴다 치는 그런 달이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겹쳐 있고요. 또한 동시에 그 올해의 그 6월절이 또 이렇게 일주일간 시작되면서 특히 6월절이 시작되면서 3일째 되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퍼스트 프루츠가 6월절 3일째 일어나죠.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6월절을 준비하는 7일 동안은 모두가 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unleavened bread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요 일주일 기간 동안 이렇게 일주일간 먹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6월절은 고난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고 엄숙하고 때로는 이것을 거부하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음부를 거쳐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어린 양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희생하신 이 6월절에는 그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잠깐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특히 그 불임절에 대한 그리고 춘분에 그리고 슈퍼문이 겹친 오늘 3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참으로 복된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날을 오늘 저녁 묵상으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실시간으로 나눈 화면에서는 여러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먼저 음성으로 실시간 잠깐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있고 또 그중에는 정말 성숙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면서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겠구나 참 귀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덜어 보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힘을 내게 되는데요. 그 소중한 가치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결국 세상은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합니다만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한 분이 이렇게 또 전북 그 목포 쪽에서 또 열심히 두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인데요. 우리 광야의 소리는 어느 개교회를 지향하지 않고요. 어디 교회, 어느 교회, 어느 목사 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 자기 믿음대로 가시고 믿음대로 광야의 소리가 들려오는 분들은 열심히 참고하시면서 각자가 내가 누군가를 성경으로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성경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바르게 주님의 신앙생활을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음 지키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심판의 주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구원의 주로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이런 답을 주셨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저도 지치지만 듣는 분이 계시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만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상을 지켜보시고 설명해 주셔서 따로 뉴스를 안 봐도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두 부부께서 이렇게 아마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마다의 삶의 처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예배당에서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섬김을 받는 그 목사님들은 정말 얼마나 행복할지요. 저는 절대 질투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꼭 각자가 당당하게 예수님의 종들로서 떳떳하게 타협하지 말고 그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성숙하다라고 봅니다. 때로는 저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세상적인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우울하다는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도 아니고 좋지 않은 건데요. 심리학적인 표현으로서 사실 우울하다는 것은 멜란콜리라고 합니다. 멜란콜리 또는 멜랑콜리라고 하잖아요. 그 멜랑콜리라는 것은 우울하다는 것은 또 우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죠?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그 사건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하는 우울은 아니고요. 영어로 말하는 게 더 낫겠네요. 디프레션 될 때가 저도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숫자가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은 이렇게 정말로 함께 해주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손가락에.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심지가 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꼭 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정확하게 광야의 소리에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소리를 쓰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발 딴소리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으면 광야의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들어도 무슨 소리인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고맙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귀한 우리 동역자들임을 믿습니다. 또 한 분에게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만은 잘 계시고요. 좀 답답해서 좀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징조들을 말씀으로 풀어가시며 참 잘 소화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또한 암흑의 광야 목사님을 알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참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좀 건강 때문에 병원에 들렸다고 하시면서 목사님께서도 항상 건강 잃지 않으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역시 이분도 저쪽 먼 곳에서 이렇게 또 제가 잠깐 안부를 물었더니 답을 주셨는데 이런 모든 분들은 그죠?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고 또 이런 분들은 단순히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후원하면서 실질적으로 만에 천에 하나에 들 수 있는 참으로 알곡으로 보배롭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광야에 흩어져 있는 보석 같은 종들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부분의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지난 시간에서 중대한 내용을 잠깐 얘기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그죠? 슈퍼문이면서 그리고 춘분이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죠. 그리고 오늘은 현재 아직 제가 다른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자 프로그램을 보면 아직 다른 지금 현재 동쪽에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남향으로 와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동쪽에 달이 떠올라 있습니다. 처녀자리와 사자자리가 또 장엄하게 와 있고요. 육안으로는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하늘의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달이 만월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처녀자리와 사자자리, 그죠? 요한계시 12장의 그 모습으로서 여전히
하늘의 황도대 12자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과 승리와 인간 구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자리를 필두로 12번째 사자 자리를 끝나는데 그것이 지금 하늘에 떠올라서 동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개 자리와 쌍둥이 자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제미니 자리, 개 자리, 모두는 크랩 또는 제미니 자리, 쌍둥이 모두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인간이 만나는 것을 상징한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쪽에는 지금 일찌감치 그죠? 육안으로 잘 관찰된 이러한 개 자리 시리우스하고 그 다음에 삼성과 묘성이 이렇게 오리온 자리에 삼성이 보이고 묘성이 떠서 넘어가고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춘분 그리고 불임절의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보여주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뭐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걸. 자 그래서 서쪽에 이미 또 화성도 이렇게 붉은 화성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프로페틱 워드로서 작년 2018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언급한 분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2018년의 그 의미는 이번 불임절을 끝으로 맞춰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그리고 이 절기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딱딱 이걸 이끌어가는 이 모든 걸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여러분 2019년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 절기 모두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피로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절기가. 그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일곱절기도 끝나고 2018년 그 다음에 한옥가와 불임절로 오늘 마치는 이 시간은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저는 분명히 보여집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18가지의 이러한 사건을 주시하라고 얘기했으면서 가장 먼저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War with North Korea예요. 노스코리아 집단의 전쟁에 대한 무모한 이 고집으로 인해서 뭔가 일이 나타날 것을 가장 첫째로 꼽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죠? 오늘 뭐 북한 그죠? 저 북쪽에 그 2.8의 진도의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인공지진일까요? 자연지진일까요? 예. 저는 노스코리아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부분 핵실험을 하는 저는 인공지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아무리 남들이 뭐 과학 하면서 썰을 풀어도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이 악한 자들이 여전히 땅을 망하게 하는 무기를 계속해서 저는 실험한다고 저는 봐요. 뿐만 아니라 무슨 포항이 지금 지진 도시라고 소문나서 아니다 지진이 안전한 도시다 해가지고 열발전소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나라에서 무슨 보상을 한다는 물론 좋습니다. 지진이 없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외 없는 것이 있을까요? 예. 이런저런 저런 이유 모두가 다 사람들이 돈을 타내고 돈 때문에 생명을 걸고 머리에 띠들르고 있습니다. 예, 모두가 추한 짓거리예요. 정말 추한 짓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쇄도하고 오시는데 여전히 돈 때문에 지역적인 모든 것으로 사람들이 나라의 돈이나 긁어먹으려고 애쓰고 말이죠. 이런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꼴불견 노릇들만 하고 있으니 이건 어찌한단 말입니까? 어쨌든 여러분 제가 과격하게 말했습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광야의 사역자로서 저는 목회와 신학교 사역과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불못 간다, 예수 똑바로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말 하지 못하면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목사는 그냥 다른 무슨 사자 알죠? 그런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섬기길 바라고요. 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개 중에는 정말 잘 구별해서 해외든지 우리 국내에든지 깨어있는 보석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정말로 함께하면서 때로는 후원하면서 같이 가려고 노력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 선교지와 선교지로서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 진실한 분들로 저는 이분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노스코리아를 가장 주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중동 문제, 그죠? 이 중동의 이스라엘 문제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뭔가 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시편 83편과 에스겔 38장과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죠. 요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동의 평화는 속임의 과정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하나의 무대일 따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그죠? 트럼프나 오바마나 해리냐 뭐 그저 제럴드 쿠시나 이게 중요하지 않지만 반드시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다 똑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극동 문제인 그죠? 이 중국과 중국이 일본도 공격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모슬렘들이 이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를 완전히 그죠? 전쟁을 하겠다고 모슬렘들이 선포할 것이라고 하고요. 베네수엘라 브라질 사태, 러시아가 미국을 침입하는 이런 사태는 이미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다 예언이 된 걸 저는 여기까지 다 동의합니다. 분명히 러시아는 북방왕이 돼가지고 남방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미국을 침입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협공하는 자들이 지금의 노스코리아와 또 그다음에 차이나와 일본까지도 다 여기 갔다가 한번 깨지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이 모두가 아마겟돈에서 완벽하게 진멸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제적인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하늘의 사인의 문제, 가난과 지진의 문제, 태풍의 문제, 불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주시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전제한 상태 속에서 제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곡과 마곡의 전쟁은 두 번 일어난다. 첫째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금 곡과 마곡이 에스겔 38장과 시편 83편의 전쟁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이 나타난다. 이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으로서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고가 너는 마곡의 대장 고가 그죠? 마곡과 고의 마곡이란 지역이 대장이 고기거든요. 러시아의 푸틴이 될지 이슬람의 터키 엘도간이 될지 몰라요. 어쨌든 이란이 될지 어쨌든 그 자들은 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죠? 기적적인 방법 중에서 몰살당하는 역사가 일단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마겟돈과는 조금 다르지만 바로 이것이 교회가 부름받고 휴고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앞에 놓여 있는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바로 이거라고 봐요. 또 한 가지는 사탄 마귀가 영계에서 땅으로 쫓겨내는 전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전쟁.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티미하게 믿고 말이죠. 여전히 세상에서 물질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치열한 영적 싸움에 어디서 오고 있는가를 깨닫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적당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적당히 인카운트하면서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카운트가 뭔가 아니죠. 적당히 그것에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토인비의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는 히스토리라는 12권의 책을 줬어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제가 10대 때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그걸 읽으면서 성경적으로 저는 그걸 분석해 봤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다 주님은 이 땅의 승리를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역사가들이 뭐 수십 년 역사의 연구를 아무리 했어도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토인비는 이런 말 했어요. 도전과 응전이라는 것. 그죠? challenge and responses. 그것이 바로 도전과 응전이라는 유명한 그 토인비 역사관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고등학교 10대 때 제가 학교 대전고등학교 교지에 내가 제가 두 번이나 2학년 때, 3학년 때 제가 글을 쓴 것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얼마나 참 그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말이죠. 한자도 빡빡하게 쓰고 말이죠. 막 열심히 그동안 10대가 뭘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네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실 겁니다. 성경도 그렇고. 그냥 죄하면서 하늘께 뭐 달라고 액을 쓰고 막 쓰고 해봤자 그게 기도생활, 그게 예수 믿는 생활 아니에요. 무당들도 그보다 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도전에 오면 응전하지 하면 안 돼요. 응전을 해야 됩니다. 인카운트 해야 돼요.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서 일단은 괴멸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그 타락한 종교 이슬람권을 공산권을 1차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볼 겁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고 시편 83편의 전쟁이 어떻게
시편 83, 에스겔 38, 83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나는 몰랐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뭐 눈이 나쁘고 뭐 나이가 들고 뭐 바빠서 성경을 못 봐가 예수님 몰랐다 핑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도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회를 준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광야주를 잘 들으면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누가 와서 누가 듣고 누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못된 짓 하거나 자꾸 여기 방해하는 사람은 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IP를 조사하거나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접속하고 어느 짓거리 하면서 왜 이렇게 그 쉽게 말해서 배설물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쓴뿌리 노릇하면서 마귀짓을 하나 제가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광야의 소리 오지 마시고 딴 일 하세요. 시간 낭비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 시대를 밝히고 정말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가 살고 내가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그 예수님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 이제는 다시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심판주로 맞지 않으려면 똑바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물질 돈 하면서 썩을 것을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걸 또 부시고 더 거기 하고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면 네 물질이 어느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세상은 뭐 아주 뭐 콧방귀 하나 끼지 않고 세상에서 저들 멋대로 살아갑니다. 예.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단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에 빠진 사람은 다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리야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게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곳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곡과 마곡은 두 번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바로 있는 게 곡과 마곡의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눈앞에 와 있다. 또 한 가지는 천년왕국 후에 또 한 번 곡과 마곡을 옥에서 1000년 동안 갇혔다니 사탄 마귀가 노여남을 봤을 때 또 한 번 곡과 마곡을 통해서 이 곡과 마곡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번 이번에 쓰임 받고요. 천년왕국 후에 또 한 번 쓰임 받고 모두가 그죠? 이 곡과 마곡과 사탄 마귀를 따르는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불못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곡과 마곡은 여러분 무슨 신학자나 무슨 교수나 뭐 이런 자들이나 왔다 갔다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경 66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세상의 소설 대바리 소벌이는 다 외우면서 말이죠. 성경 그렇게 주어진 것을 모르고 여러분 뭔지 묻고 있고 무슨 설교만 듣고 있으면서 내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면 과연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기록돼 있을까요? 가장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이거 정말 저기 할 것이 과연 내 이름이 예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가 아무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저가 생명책을 보고 있다 하면서 제 이름과 사진 보면 거기서 그가 생명책 이름이 있다 없다 안다네요. 이런 저도 거기에 잠깐 속았습니다만 저도 미국에서 돈이 없을 때 가서 20만 원이나 성도들이 줘가지고 와가지고 헌금도 하겠지만 돈 주니까 얼른 받아서 막 주머니에다 집어넣더라고. 이런 사이비 사건들 저는 다 가봅니다. 이런 사이비들 참 희한해요. 나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자들을 왜 하나님은 꼭 만나서 그냥 속을 다 보게 하는지 그냥 속이 토가 막 나옵니다만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자, 좀 진도를 나가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세 파트로 여기 보면 말이죠. 화면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겠습니다만 제가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만 세 파트 중에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뭔가 그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 열어주시면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자기가 그 하는 모든 일을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심판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게 아니에요. 다 알려주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긴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차원에서 그저 제가 지금 뉴월드 오더를 주장하는 이런 자들은 지금 캠트레일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무슨 기후변화를 통해서 먼지를 뭐 없앤다 이런 말은 그러지만 결국 그들은 갑질하는 자들은 일단은 그 을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개와 돼지처럼 쉽게 말해 취급하거든요. 있어도 없어도 좋고 그냥 3D 업종이나 하면 좋고 저기들은 1%를 먹고 살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핵전쟁이 나도 2천억, 3천억짜리 그 지하의 어떤 그런 고가의 어떤 그런 어떤 호텔이 있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끌어 집어낼 거나 그 불못으로 다 태울 것이지만은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뉴월드라는 이 자들이 인구 66%, 90%를 다 없애겠다고 하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캠츄레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외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잘 창조해 놨더니 땅에서 두더지같이 땅굴이나 파지 않나, 땅속에서 핵실험을 하면서 더러운 더티 폭탄을 터뜨려서 저 죽을 줄 모르고 우리하는 플루토늄 만들어서 그런 거 만들고 있지 않나. 저가 몇 년이나 더 살라고요. 예? 몇 년이나 더 살겠다고 그 짓거리 하면서 생화학 무기 만들고, 그죠? 이게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떠난 다음에 자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아마겟돈에 다 터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뉴 월드 오더라는 이런 자들은 사탄 마귀 편에서는 완전히 세상을 사탄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판 자들이 이 짓거리를 하는데, 이런 자들이 지금 완전히 급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이런 모든 세상의 정부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RFID 칩을 통해서 예수 믿지 못한 어린 양이 생명체지 못하고 생명체의 이름 명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산으로 도망간다고요? 무슨 이상한 교단같이 뭐 어디 시골에 가서 산답니다. 시골이 또 도시가 되니까 또 도망가야 되고, 이거 얼마나 이게 정말 어설픈 코미디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모르면 다 받아야 됩니다. 도망갈 장소가 없고 다 받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확증을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예배 생활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절망해야 됩니다. 잘못 선택한 인생, 가정, 삶 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회개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 결코 여러분 세상 말로 녹록치 않아요. 예수 믿는 것, 정말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정말 겸손한 종들 정말 한두 명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힘을 얻습니다. 하루 종일 우울하지만 이런 분들이 곳곳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미국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부분에 우리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여기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성경이 중에 66권이 있는데 지금 성경이 그 유다서를 보면은 거기에 에녹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천주교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외경이라는 아포크리파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 사람이 지적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성경 66권들도 모르는데 외경에 속하는 그죠? 어떤 이런 에녹서라든가 주빌리라는 그죠? 이런 희년서, 야세리 책인 야셀,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읽으라고는 못합니다. 분별해서 잘 하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유다서에서 인용한 에녹서는 조금 읽어볼만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혼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연계에서 여러 가지 천사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고, 하늘의 별자리, 별들에서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탄 마귀는 이 지구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조하고 거기서 추구하고 빼고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이단에 속한 자들은 성경 66권에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외에 반드시 저들이 보는 어떤 교과서 같은 무슨 책 하나를 반드시 갖고 있어요. 안식교도 시대의 대정투라는, 그리고 무슨 파이저라는 어떤 부인을 예언의 신이라고 하지 않나, 몰몬경이라는, 또 몰몬인들은 성경 외에 몰몬경이 없지 않나, 통일교는 원리강론이 있지 않나, 어떤 무슨 휴거에 대한 무슨 책이 있다고 하나, 이런 황당한 소리. 100% 이것은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다만 아포크리파라는 이 외경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녹서나 주빌리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이걸 읽으러 들어가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네요. 다만 성경에 여러분 창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에 이것만 제가 설명하고 오늘은 좀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사탄의 속임수에다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 이 사탄의 속임수까지 제가 하고, 내일이나 또 제가 조금 여유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할 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인이 떼어지면서 이 시간을 이 사람이 언제로 맞추냐면 2015년 9월달로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흰말이 떼어짐으로써 지금 이것이 거짓 평화가 시작된 것을 3년 반으로 벌써 이미 지난 걸로 보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4월 6일 날까지 그 어떤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그분도 4월 6일 날 마치는데, 이분도 2015년 9월 달부터 흑암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정치 종교적으로는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천주교의 수장인 그죠? 수장 교황을 만나서 악수해 버리고 말았거든. 2015년 9월이. 그리고 2015년 9월에는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하늘 지성소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그 피값으로 사서 아버지 앞에 드린 그 엄청난 날을 상징하는 게 대속죄일 욤 키푸르의 을매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키파라는 건 덮는다는 거예요. 아론 카포레트라는 지성소의 위에 그 시은소는 아론 카포레트라고 해서 그것은 뭐냐 커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덮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악쓰고 힘들고 아파하고 힘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죄가 사함받는데 왜 여러분 자꾸 흑암에 빠지고 헛똑똑이가 되십니까? 죄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죄 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덮어서 죄 사함 받던데 왜 자꾸 죄하고 죄 합니까? 죄 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깨끗하게 된 자신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2015년 9월을 보고 있는 관점이 여기 그 다음에 쭉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전달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첫째 인을 떼면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대해서 하늘의 24장로처럼 요한계시록 4장 예를 통해서 부름받은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를 때 어린 양께서 일곱이 무한 책을 떼신다는 것보다는 더 먼저 이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해석도 완벽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거든요. 다만 우리는 성령께서 각자의 삶과 지식과 영성 자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합당한 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완벽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지체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는다고 봐요.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공통으로 그 지체로서 함께 갈 때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보여주시기 어느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거짓 선지자 세워놓고 그 입에 뭐를 막 주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탄 마귀는 거짓거리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광야 사역 혼자 못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하든 하겠지만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후원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전도도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본다는 여러분이 체크도 필요해요. 제가 오늘 체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리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계속 가세요. 그리고 열심히 더 주님을 향해서 더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고 더 많은 점수를 얻고 더 많은 주님 앞에 찬란한 빛난 예배를 얻기 위해서는 성도의 옳은 행실로 여러분들이 많은 주님 앞에 점수를 따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만 주님 앞에 예복 입는 것은 각자의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왜 똑같이 여러분 그저 무슨 뭐 로봇 같은 입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서 사랑합니다 그래요. 무슨 로봇 같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2015년 9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중대한 시간으로 보냐면은 지금 3년 반이 흐른 2019년 오늘 우리가 춘분인과 동시에 오늘 바로 이 불임절과 그리고 6월절이 겹치는 그리고 슈퍼문이 겹치는 이 시간에 이것을 묵상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6장부터 과연 2015년 때 떨어지고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그 다음에 기대하시고요. 그 앞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 사람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그 정리를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면은 말이죠. 마귀 사탄이 그 속임수라는 것을 요 사람이 여기 정리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귀 사탄은 6,000년 동안 이 세상의 그 전략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리석은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을 속여왔다. 그는 역시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성공적으로 속이고 그들은 그들의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 이것을 가지고 이 지식을 완전히 왜곡시켜 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6,000년 동안 세상을 속이한 대표적인 7가지를 잠깐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 내용이네요. 첫째, 우리가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정말 조금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엄청난 사건을 사탄 마귀는 하나의 유괴, 어떤 외계인의 어떤 납치나 어떤 자연적인 재앙,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헐리우드 영화 스타일 가지고 아주 인생들을 속이는 그런 준비가 사탄은 다 돼 있다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시 땅에 남는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전혀 여러분 속지는 말길 바라며,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오바마라는 자의 뒷속에 숨어 있음으로써 그가 역시 죽음으로부터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세상에 등장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도 아니고 오바마라고 하면서 자꾸 속이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가 꿈을 꾸는 것은 마귀 사탄이 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바마도 아니고 그 배우의 이 오바마가 아니라 진짜 이 적그리스도가 튀어나올 수 있을 텐데 역시 이것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머리가 아주 치명적으로 상하게 돼서 죽게 됐는데 거짓 기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대로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되고 완전히 유튜브 난리 나죠. 막 뉴스 막 호에 난리 나겠죠. 그 인물이 돼서 튀어나오는데 전혀 트럼프도 아니고 오바마도 아닌 글쎄 해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3의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조심하라고 하고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 건 알고 선포할 건 선포하고 알려줄 건 알려주고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인 DNA를 완전히 파기하고 바꾸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모든 DNA를 짐승의 표인 이러한 것을 통해서 RF 칩을 통해서, 그죠?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이 ID 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받게 하면서 경제활동이다, 먹고 살기 좋다 하면서 치료받다 이러면서 이것을 다 사람들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회개의 그 모든 것까지도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표 받으면 여러분 구원 없어요. 안 받기 원하십니까? 지금 예수 똑바로 믿으면 돼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생활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짐승표 안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모두가 사탄 마귀가 쏜 배설물과 거짓 선지자가 성경을 쓰고 받은 것으로서 완전히 이렇게 혼합됐기 때문에 다 여러분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생명을 준답시고 사탄이 마치 하나님의 생기를 가장해서 인간을 완전히 지옥의 불못으로 가게 할 것이다. 사탄이 속임수입니다. 7거 중에 3개를 했습니다. 네 번째, 이 적그리스도는 스스로가 자기가 다윗의 족속이라고 후예라고 주장할 것이고, 그는 자기의 그 유전자가 DNA를 통해서 봐라, 내가 바로 이 다윗의 유전자를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후손인 것처럼. 그리고 투린 슈라드라는 거 알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흉내내서 내가 바로 적자로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혈통을 갖고 그리고 다윗의 왕통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라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 DNA라는 장난을 통해서 속이게 된다네요. 시간이 다 됐다는 이제 지금 사인이 왔습니다만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는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외계인이라는 것 통해서 가장하면서 휴거가 발생하고 첫째 부활이 발생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지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속인다고 하네요. 예. 환란의 중간 지점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정부는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것을 과장하면서 페마라는 이러한 비상 캠프에 사람들을 가둠으로써 거기에서 결국은 인구를 줄이는 역사를 하고 짐승표를 받게 한다네요. 그러니까 한국도 여러분 페마가 없다고, 여러분 코리아는 페마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 모든 여러분 마트와 백화점에 다 페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얻어먹으려면 모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남아서 그 짓 하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잘 믿고 회개하고 귀신이 저수해서 나와서 성경대로 믿어서 예수 만나겠습니까? 마지막 7번째요. 세계의 모든 엘리트리란 이런 자들은 모두가 생명을 연장했다는 이런 것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속임으로써 짐승표를 받게 하고 아마겟돈을 준비하겠지만 그들 모두에게 준비된 것은 The Lake of Fire라는 겁니다. 뭡니까? 예, 불못만 예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올해 2018년 급박한 불임절의 묵상을 잠깐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